이제 완전히 여름이고 또 아마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아마 뭐 거의 휴가철로 피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속에서도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한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구별된 은혜고 또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손을 꼭 잡아 주십시다. 당신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저도 많이 언급을 했던 구절이 있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에게는 축복의 장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축복의 장일 뿐만 아니라 또 저주의 장이기도 합니다.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앞부분 1절에서 14절까지만 같이 이렇게 보았는데요. 집에 가셔서 한번 이 28장 전체를 읽어보면 더 균형 잡힌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사화복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 복을 받고 화를 받는 것, 그게 뭐에 달려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눈으로 보며 살아갔던 뭔가를 조차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써갔던 것이 이 28장이 보여준 그 비밀, 그 원리, 그 기준에 비했을 때 어떠하냐?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추스려 본다면 현재 나의 삶의 비밀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이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의 복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그냥 엄청난 하나님의 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정말 이대로라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백성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대로 이것이 바로 그대로 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일이 응하는 이 백성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남부러울 것이 없고 이 세상 그 어떤 다른 복을 더 받을 필요도 없고 필요를 느낄 이유조차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 어떤 이 복을 받는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낙담할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삶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든가 한숨만 막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막 짧게는 친구가 없어서 외로울 수도 있겠고 또 크게는 사업에 실패해서 아주 그냥 앞이 캄캄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추스려야 될지 모를 수도 있겠고 우리가 일상 인생에서 당하는 그 모든 캄캄하고 어두운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꽉 이렇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소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영의 세계에서 완전히 마귀밥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죄집 드나들듯이 우리의 영혼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우리의 영혼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려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추스려야 될지 모르겠는 아주 그냥 손을 떼면 뗄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질 그런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이 응한 사람에게는 우리 인생에게 있는 그 모든 가장 열악하고 가장 암울한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보다 더한 것들이 다가와도 괜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복의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든지, 아무리 떨리고 답답한 일을 당했든지, 내 능력으로 어떻게 추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요? 이 약속을 조금만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대적이 막 들어옵니다. 그것도 아무 문제 아니에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피가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대적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왜요? 대적이 일어나면 피하게 하실 것이니까. 대적이 일어나면 한 길로 나를 치러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실 것이니까요. 8절에 보면 창고를 가득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토지 소산을 얻고 풍성한 가축들을 다 풍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12절은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꾸어질지언정 꾸이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신다고 그래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기도 때에 얼마나 많이 인용합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완전히 총체적으로 구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 얼마나 이렇게 구별시켜 주는데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러니 이 약속이 응한다고 한다면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막 어떤 사람이 그러죠. 와, 나는 이 일을 해갖고 이게 이렇게 잘 돼서 이게 이렇게 되고, 이야, 우리 자녀는 이게 이렇게 해갖고 저게 저렇게 돼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런 말 아무 필요 없습니다. 왜요? 나는 이 28장의 약속이 응한 사람인데요. 나의 현장이 저 메마른 광야와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이전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실 것인데요. 뭐 딴소리 할 건 뭐가 있겠습니까? 내일부터 이 시간부터 당장 하여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기 시작할 것인데요. 아멘. 누가 일을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내 능력으로, 어떤 이는 내 능력으로 자녀를 이렇게 잘 키웠고 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렇게 잘 성취했고, 나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니 안심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은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좀 부족하고 내가 뭐 해봤자 이거 해봤는데 이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저렇게도 안 되고, 나는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 확실히 알아버렸어요. 사람이 그러면 낙담하고 실망할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약속을 아는 백성에게는 내가 연약함을 보게 되고 내가 연약함을 깨닫게 된 것이 더 큰 축복이 돼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이 축복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러니 어디에 있어도 신자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환경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대적을 만나도, 어떤 암울한 상황에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꽃이 피지 않았습니까? 메마른 광야였습니까? 사막이었습니까? 물이 없습니까? 지금부터는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요? 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네가 들어와도 나가도 딱 하면서 주시는 이 약속이 바로 그거예요. 누가 일을 해요? 내가 한다면야 나는 또 이 말씀을 받아도 또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해야 되니까. 나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누가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왜요?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신 거로, 나의 하나님이신 거로 그분이 이 일을 하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확실한 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늘의 하나님을 주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왜 중요하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자꾸 탄식해요. 왜? 나를 보니까 답이 없거든요. 그 답 없는 나를 보면서 답이 없으니까 죽자 사자고 더 몸을 막 애써가면서 막 더 살아요. 그러다 보니 더 힘들고 그러다가 더 고통하게 되고, 그래도 답이 없고 그래도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백성은 어떻게 해요?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아무리 내게 답이 없는 것 같아도 편안하고 고요해요. 입에는 찬송이 나와요.
그걸 하나님을 믿음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찬송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아이고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그냥 앉았을 때가 아닌데, 아이고 저 사람이 지금 웃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 저 사람은 왜 저리 웃고 있지?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웃을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며 편안하게 주를 찬송하며 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나의 하나님은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내가 직장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그 어느 곳에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고요.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그저 이 약속을 붙들고 시편 27편 긴장하시고 시편 27편 1절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또 하셔서 해봅시다. 시작. 아멘.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담력 보십시오. 이 담력 믿음의 백성에게 주신 그 담력, 이 축복, 이것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그래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는, 아유 그래서 그게 뭐가 덕이 되겠노?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아유 그게 뭐 그렇다고 그래서 어떻단 말이겠노? 아이고 나는 죽겠다. 믿음이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이 내 인생을 뚫고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위에서 큰 반석 같은 인생의 짐이 내려놓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내 구원이시요, 이게 구원이 되겠나? 믿음이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 내려놓는 게 있습니까? 기도받고 기도 열심히 하고 부르짖고 예배드리고 해서 확 날려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지지 않을 것이었고, 십자가의 능력이 지지 못할 인생의 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십자가를.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을. 그래야 믿음이 그때부터 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실 때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저도 어려서부터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 고생하시는 거 많이 봤고요. 저도 뭐 많이 이야기를 듣자면 저도 참 생각할 수 없는 많은 고생을 했어요. 인생에 답답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고, 제 심령 깊은 곳에도 주님이 아니었으면 정말 일어날 수도 없는 암울하고 큰 상처와 큰 반석 같은 것들이 있어서 어두움이 꽉 찌들려 있어서 못 헤어나왔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다 헤어나와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 28장에 엄청난 약속을 딱 붙들고 살도록 이 약속을 우리에게 딱 같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손에 딱 쥐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만 딱 붙든다면 어떻게 해요? 살만 나는 겁니다. 살만 나요. 아멘. 다시 봅시다. 살만 난다. 옆에 분을 딱 보시면서 살만 납니다. 끝났습니다. 다 됐습니다. 아멘. 딱 그런 거요. 딱 그런 거요. 네. 내 능력과 아무 상관없고 내 지혜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무능한 거 괜찮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무능하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무능하면 어떻습니까? 복을 받으면 되는 거죠. 아멘. 저는 이것을 압니다. 아무리 뭐 싫다 그랬다 욕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부모님이요, 예를 들어서 막 이놈아 어떻고 저떻고 막 하고 부모님이 막 뭐라 하고 그러죠. 그런데 엄마 용돈, 그러면 엄마 용돈 그대로 딱 주시면 아무리 욕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용돈을 주시는데, 용돈을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막 뭐라고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아빠 용돈 거기에 신경을 더 쓰세요. 거기에. 왜? 아버지가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건데요. 소원을. 왜 그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걸 안 믿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약속인데 이것은 내 편 곁에 두고 내 머리로 생각가지고 해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다니까요. 왜 그 시간에 약속을 안 붙들어요? 약속을 붙들어야지. 아멘. 이게 믿음이요.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능한 것도 괜찮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무능을 자꾸 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러는데 그럴 시간에 하나님을 보면 돼요. 나를 향하신 이 엄청난 약속, 내게 이루어 주실 이 엄청난 일, 이걸 우리는 주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까지의 그 40년의 기간, 이것은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그 모습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믿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저들이 지나간 거예요. 농사를 지었습니까? 거기에 물이 있었습니까?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요? 배가 있었습니까? 배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홍해를 건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바닷물이 갈라지고 건너갔어요. 아멘. 어떻게 광야를 지나가요? 농사를 안 지었는데, 물도 없는데, 거기서 신발도 없고 옷도 없는데 거기를 어떻게 지나가요?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쫓아가지고 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불렀고 하나님이 먹여주셨습니다. 신발 처음 신은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다고 그러셨습니다. 낮에는 햇빛이 막 내리칩니다. 내리쳐봐야 괜찮아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딱 보내서 햇빛을 차단, 시원하게 가게 하시고, 밤에 추워요. 추워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불기둥을 보내서 따뜻한 난로가 옆에 있으니 가니까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메마른 광야, 그래서 괜찮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손이 딱 위에 임하여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자의 삶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그러면 그런 겁니다. 아이고, 내가 홍해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네. 아이고, 광야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아멘. 안 믿으세요? 아멘. 우리 1분단, 2분단, 3분단, 1분단 아멘, 2분단 아멘, 3분단 아멘. 제일 큰 복을 받을지어다. 다시 한번 1분단 귀에 들게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도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의 연약함을 아실 것입니다. 심령만큼은 더 간절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큽니다. 그렇게 중하고 커요.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시니 저 40년 동안 그 메마른 광야길을 가지만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걸음도 다 보세요. 어떻게 살았겠나? 어떻게 살 수 있나? 다 삽니다. 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도우시는 거예요. 다 도우셔요. 오늘 3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3절에서 6절 같이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냐. 아멘. 보십시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디에 있든지 떡반죽 그릇도 가축도 다 내게 속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십니다. 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절망적인 곳에 있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옥 같은 곳에 있어도 문제 없습니다. 왜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아 뿌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복을 받아 뿌리는데 뭐가 문제예요?
복의 싹이 납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달라집니다. 만들어집니다. 복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만큼의 복의 사람이었는데 2년째 되니까 이만큼의 복의 사람이 되고 3년째 되니까 이만큼의 복의 사람이 되고 4년이 되니까 막 이렇게 복의 덩어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져요. 이 축복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이 복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본문이 말씀한 바로 그 복을 소유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을 주장해야 됩니다. 이 복을 주장해야 돼요. 아멘. 저는 이 질문을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질문을 하실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오래 믿어 왔는데 저는 이 정도의 복을 소유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복을 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누린 적도 없는데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혹시 그럴 분이 좀 있으시겠지요? 꼭 기억하십시다. 이제부터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셨지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주다 못 보셨습니까? 지금부터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부터 모르면 아직도 모르면 손해요. 지금부터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제부터 이 복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취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것으로 힘 빼지 말고 엉뚱한 데 시간 낭비, 인생 낭비하지 말고 이 복을 취하고 이 복이 소용되는 길을, 그런 길을 활짝 열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이 뭐냐? 이 복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취하는 것. 이 복을 취하는 대로 지금부터는 나가는 거예요. 이 복을 취하는 데 소용되는 일에 땀을 흘리고 이 복을 취하는 데 소용되는 일에 신경을 쓰고 애를 쓰고 나머지의 것은 싹 그냥 놓고 넘어가고 이 복을 취하는 데 소용되는 것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취할까요? 어떻게? 오늘 2절 확실히 붙들면 이 은혜 취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한 번 더요.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아멘. 딱 이거 이 한 줄이 이 한 줄.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기에 답이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여기에서 두 가지를 딱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안 되면 백날 바라봐도 백날 믿음이 있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나의 하나님 그분이신 거로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면 아멘. 하나님 말씀 청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분 말씀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면 네게 미치겠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결국 한마디로 딱 하면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 되시게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 되시게 하라. 말로 말고 진짜로 나의 하나님 되시게 하라, 그것입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이 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게 주시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런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분이 확실히 내 하나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내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 남겨줄 때 예를 들어서 이 자녀가 너무 망난이에요. 너무 방탕해요. 뭐 하나 주면은 이거 틀림없이 그거 가지고 망할 것 같아요. 이 자녀에게 아무리 좋은 거 주고 싶어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똑한 부모라면 줄 수가 없지요. 주고 싶으면 딱 한 가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녀를 저 방탕한 자리에서 이 유산을 물려줘서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자녀로 만들어 놓고 줘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요?
그러기 전에 주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배가 망신하고 마는 겁니다. 배가 망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리니.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것에 합당한, 이것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우리 자신을 다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요건이 많은 것도 아니요. 딱 하나만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그분이 정확하게 나의 하나님으로 딱 서시도록. 그것만 되면 다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이 일에 우리의 모든 신경을 어떻게 해요?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집중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인생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삶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를 다니더라도 대학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대학교 하나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뭐 학교에서 밥 다 주니까 그렇죠. 저희 때만 해도 도시락 2개씩 3개씩 싸가지고 다니고요. 아침밥을 안 먹어가지고 아침밥 싸가지고 와서 학교에서 먹지요. 점심밥 있죠. 저녁밥 있죠. 또 저녁 그거 공부 다 마치고 나면 또 학원 가는 거죠. 학원 또 밥도 하고 가죠. 4그릇 5개 도시락 싸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한창 먹을 때요.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고 온 가족들이 신경을 다 쓰고요. 왜? 자녀 한 명 학교 대학 보내려고. 그거 하나 해가지고 대학 보내놓으면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보내놓으면 뭐 인생 문제 다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더 문제 많아요. 대학 졸업할 게 문제죠. 나중에 졸업하면 취직할 것 같고 이제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또 그랬는데 이제 취직할 때면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는 막 그것 때문에 더 끙끙거려야 되죠. 또 취직하면 또 답이 됩니까? 취직을 해놓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진급해야 되니까 또 또 월급 올라가야 되니까 또 막 해야 돼. 그러면 됩니까? 아이고, 이게 장가갈 돈, 시집갈 돈을 모아야 되는데 그게 아직 다 안 모였어요. 그게 다 안 모였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야 되는데 그 많은 남자 여자 중에 또 누가 맞을지 또 어떻게 알아요? 이게 또 좋은 게 들어올지 나쁜 게 들어올지 이게 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이걸 또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래가지고 또 결혼시켜 놓으면은 나중에 중리 사안이 같이 사안이 뭔 사안이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느니 어떤 나느니 또 막 그러죠. 이게요. 지나가서 답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답되는 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대학 하나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결혼해 보려고 어떻게 저도 막 결혼해 보려고 이야기 드렸죠. 얼마나 저도 애를 썼는지. 그저 기도 제목 10개를 정해갖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안 주시더라고.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실패하는 기도를 해보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주님은 안 속으시는구나. 주님이 안 속으시는구나. 기도하면은 만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번지르하이 좋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같지요. 주님은 네 가짜다 지금. 지금 네가 가짜다 지금. 너의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너의 욕망이 충만하구나. 딱 보시고 절대로 응답 안 해주시는데요. 다 아시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주님께 손들고 주여 사목감을 주옵소서 바로 문셀러 문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네. 딱 그러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바른 기도를 딱 하자 바로 나오는 거예요. 답이 바른 기도를 하자. 저는 이것도 너무너무 희한했어요. 너무너무 희한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모시고 있고 그분의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기만 하면 인생의 그 어떤 문도 그 어떤 가시밭길도 그 어떤 메마른 땅에 있어도 괜찮은데 그런데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대학 갈 때 노력하는 만큼도 안 하는 거예요. 직장 들어갈 때의 노력만큼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분의 법도를 순종하기 위하여 애써보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삶의 길을 걸어가다가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유혹만 하면은 그 유혹과 싸워서 이거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데 하고 그것과 싸워야 되는데 땀 흘리고 직장 갈 정도의 노력 가지고도 싸워야 되는데 그 정도도 안 싸우는 거예요.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어떻게 복이 되겠느냐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한 가지만 청종하면 이 한 가지의 목숨 다 걸어버리면 끝나버리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대충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대충 들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해보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하는 선수가 공을 찰 때 공을 뻥 찼는데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이 안 가요. 그러면 축구 선수는 어떻게 합니까? 야, 저 축구공 말을 진짜 안 듣네. 야, 저 축구공이 어쩌면 저럴 수 있나? 축구공하고 나하고는 뭐가 안 맞는 것 같다. 나는 공을 안 찰란다.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축구공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뭐가 잘못한 거예요? 내 발이 삐뚤어진 겁니다. 내 발이 삐뚤어진 거. 그래서 공이 이상한 데로 갔다 그러면 뭘 해요? 축구 선수는 자기는 아주 좋은 선수가 될 축구 선수는 어떻게 합니까? 공을 수백 개씩 갖다 놓고 죽자 사자고 공을 때리차는 거예요. 목표 지점을 딱 놔두고 계속 차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까지요? 공이 제대로 생각하는데 제대로 갈 때까지, 그렇게 발이 찰 때까지 계속 차고 훈련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보고 응답을 못 받으면, 야, 내가 응답받을 믿음 생활을 똑바로 안 되고 있구나. 야, 응답받을 방법으로 내가 기도 못하고 있구나. 뭔가 주님과의 교제에서 응답이 안 될 방법으로 교제하고 있구나. 예배를 들어보면, 오늘 예배 들었으면, 예배를 들으면 내가 은혜를 못 받았단 말이죠. 야, 뭔가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의 방식이, 나의 예배의 자세가 내 하나님을 보는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걸 자꾸 딸려라고 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에서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다가 말아버려요. 기도해 보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하고는 응답 체질이 아닌가 보다. 아이고, 기도는 응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이쪽으로 오히려 생각해버리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누군가는 응답받고 그래요? 근데 왜 다른 누군가는 이 비밀을 누리고 그래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공부를 해도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성적이 잘 안 나오면 다음에는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도 이렇게 한번 해봐서, 야, 이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구나. 나보다 응답을 잘 받고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나하고 뭔가가 이게 달랐구나. 그것을 보면서 배워가고 또 배워가서 주님의 사람 되어야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을 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하고 나중에 믿을 때하고 수준은 비슷해져 가지고 주님의 사람은 되지 못한 채 응답은 안 온다고 계속 그러고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완전 해방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결사적으로 이제 대학 시험 치듯이, 하나님, 나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응답받는 길을 보이소서. 응답받는 길을 볼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딱 결사적으로 그 길을 찾아가야 돼요. 그 길을. 그러면 이 은혜 가운데 서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2절에서 14절의 이 엄청난 복을, 이 엄청난 은혜를 다 취하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고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다. 당신의 것입니다. 다시 보자. 내 거, 네 거, 내 거, 네 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